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세상은 죄 가운데서 사단에 묶여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금방 마음이 변하게 되고 또는 오늘은 사이가 좋았지만 내일은 내 개인의 이익 때문에 또는 감정이 상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마땅하고도 그리고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14절의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을 조건적으로 그리고 또한 잠시만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세상이 기준을 삼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똑같은 기준으로 조건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 잠시적으로 내가 원할 때 사랑하는 그리고 변덕이 심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요한 사도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요한 사도는 그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고 그리고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죠. 영생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의 모든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막힌 모든 것을 없애시고 화평을 이루셨죠.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경쟁과 미움과 고통을 없애시고 화평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미워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또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허무시고 화평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적대적이거나 경쟁을 하거나 또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형제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그리고 18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 사도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말로는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 라고 하고, 내가 신앙인이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른 형제를 돕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누군가의 공핍과 그리고 누군가의 곤란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지나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 그것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요한 사도는 지금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몸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실제의 사건이고 그것을 몸소 행하심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죠. 그렇기에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이상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시며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이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것, 그것과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요한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아 영생을 얻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은 사람이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며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요한 사도는 오늘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그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과 또한 돈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주며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것을 깨닫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랑하라라는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될 때 내가 바로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거하게 될수록 깊이 거하면 더 깊이 거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 안에 더 깊이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